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길은 성령님의 도움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가도록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일반인과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견인. 여러분들이 자동차 견인해 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딱 잡고 이렇게 가죠. 목적지까지 견인해서 가는 거 보았을 거예요. 저도 견인당에 가보기도 했고 견인차 위에 올라가 보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만 이 견인해 간다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들을 견인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챙기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챙기시고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날에는 또 흔들림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7 집사로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그렇죠? 처음에 집사로 선택할 때 조건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했는데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뜻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르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셔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이란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부단히 힘쓰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설명하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도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매사에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식하면서 일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제 충만의 시작이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요.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그때부터 의논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 집사 가운데 선택된 스데반은 곧바로 사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특히 2 사람 스데반과 빌립은 탁월한 말씀 선포자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는 식사 대접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도록 뽑았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집사님들이 식사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고 봉사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귀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스데반과 빌립은 또 그 가운데 탁월하게 이렇게 말씀 선포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에 관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8절 말씀부터 7장 60절까지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빌립에 대한 내용은 8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8장 5절, 8장 26절, 40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시민 앞에서 여러 가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렇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귀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여서 귀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개방된 유대인들, 설명하면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서 살다가 온 외국물을 조금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대들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은 더 신중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해외에서 물을 좀 마셨다고 뭔가 자부하는 사람들의 논쟁에 이제 휩싸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헬라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근데 지금은 고국에 돌아와서 해외에서 같이 살았다는 그 소속감에 도움을 입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유의 회당 공동체를 이곳 예루살렘에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언어에서도 그렇고 생활 환경에서도 그렇고, 반면에 자기들이 외국에 있을 때 같이 교류하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단체로 이렇게 이주해 왔고 귀국해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들끼리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의 회당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도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7지사에다 뽑혔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을, 그 헬라어로 쓰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7지사에 뽑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스데반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조금 특출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논쟁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논쟁은 스데반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논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한 사람이었고 상대는 그 수가 많았습니다. 외국물을 좀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배경이 든든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막강한 후원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큰 그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예수님도 재판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내주는 이런 공회, 사내들이 무서운 곳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의원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잡으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 잡으러 가다가 성령 주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결국 새 사람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내들인지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런 그 단체 위원회였었는데 그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논쟁을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논쟁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논쟁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 교육 받을 때 전도하러 나가서 누가 논쟁을 걸면 논쟁하지 말아라. 왜냐? 전도하는 사람이 얘기해버리면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올 거고, 전도한 사람이 져버리면
나한테 당하지도 못한데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러냐 해서 무시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전하고만 와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 이 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변해간가 봐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시작했지만은 한 사람을 당하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당하지 못했을까? 한 사람을 왜 여러 사람이 당하지 못했을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단순히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였기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선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 약속을 했을까? 성경에 약속해 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지혜의 선물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나와요.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성령으로 논쟁했고,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성령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영이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은 그 약속하신 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에게 나섰기에 비록 혼자였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논쟁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자신감, 능력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인간이나 그 무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논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합니다. 자기들이 지니까 이제 고발합니다. 논쟁에 실패하자 폭력 수단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 고발하는 과정이 어떤 때와 같느냐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고발당하신 과정과 너무너무 유사해요. 스데반이 고발당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 보게 되면 공회 앞에 고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똑같아요. 두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발한다라는 것이다. 둘째는 뭡니까?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또 자기들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다 그랬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이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으로 말하라고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매수에 이용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협했지만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들을 잘 헤쳐가고 잘 풀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기뻐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웃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잡아다 놓고 저놈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나 보자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자세히 보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뜻이 있어요? 그 모습이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았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이었다, 정말로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경험한 것은 어떤 착각이나 망상으로 돌려버릴 수 없는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회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 안에 빛나기 때문이었고 장차올 세상의 빛이 그의 얼굴에 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 안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장차올 세상의 빛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위험이 깔린 공회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환경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맑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도움 구하며 인정하며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심을 증언하며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